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기억에 남는 혹시 밤이 있습니까?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남자에게 반한 그 어느 날 밤에 집에 가는 길에 그 남자에게 편지를 주며 건넨 그 한 여자에게는 그 밤은 사실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남이 시작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그 남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던 그 밤, 어쩌면 그 여자에게는 그 밤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밤에 무서운 영화나 어떤 뉴스나 그런 것을 보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이 장마에 지금 만약 천둥 번개가 치면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 밤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포스러운 밤이 될 것입니다. 장마가 지나가면 이제 뜨거운 여름이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름에 휴가를 준비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답답한 마음에 가족들과 함께 잠시의 그 여행을 간다면 여행을 떠나기 전날 그 밤은 사실 굉장히 설레는 그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또한 밤이지 않습니까?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에도 사실 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유월절 밤은 사실 그냥 하루의 밤이 아닙니다. 유월절 밤에는 사실 무시무시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 그 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출애굽이 시작되는 그 복된 날이지만 애굽에게는 그 멸하는 자에게 의해서 그 밤에 정말 심판의 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밤을 12장 4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사실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중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은 사실 사람들이 쉬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전기가 있어서 이 애굽에 이 밤을 낮처럼 밝게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밤은 정말로 어떤 밤보다도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집에서 하루를 쉬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라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밤은 다른 어제와 또 다른 날의 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이 밤에는 멸하는 자가 찾아온 밤이었습니다. 이 멸하는 자는 사실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 천사로서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멸하는 자가 지금 애굽의 그 집을 치러 왔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 10번째는 재앙이었습니다. 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은 것에서부터 또한 몸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모든 것들이 죽는다고. 그날 밤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하여 그 밤은 전역에 통곡이 터져 나오는 슬픔의 밤이었던 겁니다. 이 장자, 자녀의 죽음 앞에 왕, 죄수, 여종 아무 차별이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왕이라고 해서 봐주고 정말 죄수라서 불쌍해서 봐주고 가난한 여종이라서 봐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신분에 또한 어떤 지위가 있더라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더라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뿐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어린 양의 그 피 아래 있으면 그 사람이 죄수이거나 종이거나 노예거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임금이나 왕이나 그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유월절 여호와의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그 밤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집에는 이 바로의 아들, 그 다음에 그 장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가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나니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궁정으로 불러들입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 다음이 아니라 그 밤에 그 아들이 죽은 그 밤에 애굽의 통곡 소리가 있는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라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이야기가 다 응답되었던 것처럼 이 애굽의 통곡과 슬픔이 있을 때 그들이 축복하면 또한 그것이 자신에게 또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그 바로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33절을 보면요. 그 백성들도 이제는 항복해서 어서 빨리 나가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은금과 그 폐물과 의복을 주면서 빨리 지금 애굽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기적 같은 날이 그날 밤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셨던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 그 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그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밤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밤에 어린 양의 그 피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을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400년 동안 또한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밤을 지나며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의 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백성이 이 여호와의 밤이 지나자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겼던 그 게성 장군처럼 그 애굽에서 그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지금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들은 바로 어린 양의 그 피 아래 있을 때 지금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혈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 교회가 오늘날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폈다 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구약의 이 여호와의 밤에 어린 양의 보혈로 나온 그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이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보혈 아래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주고 그 값을 주고 사신 그 교회,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로 나가서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는 그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지금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참빛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어두운 밤 아래 있던 우리들에게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은요, 단순히 그 하루의 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또한 이 유월절을 지나서 무교절의 그 삶, 누룩 없이 그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여호와의 군대로 세상에 보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지금 유월절이 지나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그 밤,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에 무교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전진할 때 그들이 은근 폐물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난 그 다음 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할 때 이 백성들이 지금 준비한 것은 맛있는 떡이 아니고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들고 새로운 곳을 향하여 지금 급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밤에 지금 누구에는 통곡이고 누구에는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재차 누리고 감격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빨리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밤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애굽에서 큰 슬픔의 통곡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급하게 그 애굽의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밤에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주 아래, 그 보혈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요, 시간을 두고 나올 수 있지 않는 것이 이 복음서에서 주님 오신 그날이며 급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여 떠나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급하게 세상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가 나가야 될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땅을 향하여 그들이 급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이 땅의 성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의 삶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그곳을 나가는 그 나그네의 삶은 이사가는 것처럼요, 모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는 그 나그네처럼요, 우리는요,
가장 필요한 것만 챙겨서 누룩 없고 맛없는 그 빵을 들고 급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곳에 가야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여호와의 밤에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지 못한 자들의 그 죽음, 그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급하게 나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바로 우리의 발걸음이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은 군대가 나아가는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지나가는 걸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을 한 걸음 전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은 잊어버렸던 겁니다. 유월절 이 예식을 지켜야 함에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멸망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져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침략당해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이 여호와의 밤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그 자들이 정말 세상과 같아져 버려 그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어야 될 그들이 그 어린 양의 피 밖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날을 여러분은 날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여러분은 날마다 그 여호와의 밤에 일어났던 여러분 일생 중에 가장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드리며 여러분이 어떤 그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그 생명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처럼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복된 삶은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시작은요, 바로 이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잊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광야에서 불기둥 그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군대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고 부르셨는지를 잊지 않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어두운 밤에 정말 어디를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 자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친히 보여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 또한 당할 것이지만 그것에 굴하지 말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계셨던 그 천국의 그 삶이 그 영원한 정복이라는 그 풍요로운 곳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잊어버리면요, 자신의 힘과 그 능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밤을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요,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날을 또한 사모하고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요, 여호와의
군대인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내려오셨던 그 모습처럼, 올라가셨던 그 모습처럼 다시금 내려오실 그날까지 여호와의 군대인 우리는요, 세상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하여서 정말 이 어린 양의 그 보혈 아래 들어오는 것만이 참된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이 사람들에게는 캄캄한 날, 또한 통곡과 아픔의 그날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은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 주님의 날이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여호와의 강한 군대처럼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나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